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장 18절로 23절 갖고 계신 주보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3절 우리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함께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서 2장 하나님이 사람을 1장에서 뭐 천지를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또 만드신 후에 2장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브, 하와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주제의 그 설교로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빗대를 취한 거에 대한 뭐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만은 뼈 중에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왜 또 잠든 사이에 뭐 마취를 하셨는지 왜 잠든 사이에 뼈를 뽑아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어떤 여자 목사님들은 또 그런 설교하시는 것도 봤어요. 참 기분이 나쁘다고, 제 남편을 생각해서 어쩌자고 저런 인간 갈빗대에서 내가 나왔을까 뭐 그런 게 웃자고 하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스파우스, 배우자를 그리고 돕는 자로 헬퍼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뉴욕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그 이제 전화기 그 앱이 있거든요. 팟캐스트라 여러분 아실 거야. 아마 그 라디오 방송 듣는 건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차로 운전할 때마다 가끔씩 들어요. 근데 지금 이 가을에 팀 켈러 목사님 그 창세기 그 강해 설교 특집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참 그분이 진짜 유명한 신학자인, 그러니까 목사지만 목회도 잘하시면서, 저는 그런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목회도 잘하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보통 이게 신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잘 안 하신다든가 아니면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신학에 그런 강의를 좀 안 하시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깊은 신학적 창세기 퀘스천을 들었는데,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거거든요. 별로 보기 안 좋았다, 혼자 지내는 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신학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결혼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결혼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퀘스천을 제가 들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셨고요, 죄가 없었던 당시에
그리고 동물과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땅의 소산물과 나무의 열매들과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아담이 도대체 뭐가 보기에 안 좋았을까? 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정권을 받은 아담이 한 말이 이거예요. 야, 너 그 코긴 놈, 너 오늘부터 코끼리야.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19절 보세요.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심심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저기 날아다니는, 너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 독수리야.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었겠어요. 그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 잠깐 나오잖아요. 뭐 기온 그 강부터 그 유브라데 강까지 쫙 그 강과 그 크리스탈 씨와 그 아름다운 그, 지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가을에 모험가 가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힐링 그 자체로 그 삶을 살았을 텐데 도대체 아담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히 별로였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퀘스천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직접 손으로 지으셨지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거기 성경에 정확히 보면 정확한 구절이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싱귤러가 아니고 플로럴로 표현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 주장이 아마 가장 좀 강력하죠. 저는 거기에 플러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플러스 그 안에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사람의 아들과 천사와 또 많은 영적 그 세계에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그룹들, 하나님의 그 모든 파리들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믿지만요. 일단은 이 성부, 성자, 성령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형상,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저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왜냐? 요한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이, all creatures, 만물이 그 어느 것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에는, 그 관계에는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렇고,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천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는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끝없이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그 당시 때 개들하고 친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수도 있고, 하필은 공교롭게도 이분은 뱀하고 친해가지고 그렇게 봉변을 당했지만 누구랑 친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틴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불을 만드셨다.
단순히 아담이 외로워서가 아닐 것이다. 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혼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반려자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가 뭔가 조금 모자름이 있었다고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과연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일들 많지만, 여러분 이디오피아를 간들, 과테말라를 간들, 서울에 산들, 인천에 산들, 뉴욕에 살든 뉴저지에 살든 인생은 어디까지나 늘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사람하고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많은 자아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물건과도, materialism, 물질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던 이브가 어느 날 서펜트라고 불리는 뱀과 사단의 포제스가 된 사단의 시인, 악마와 마귀의 시인 서펜트와 너무너무 깊은 관계를 맺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묘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자주 안 가는데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저지 뉴브리지라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자주 갔다는 걸 알지만 그 전에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가정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다 어딜 갔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막 3번씩 간 적도 있거든요, 그 병원에. 이제 사역자니까, 미니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랑 미니스터는 면회가 가능하니까 가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 아시지만 미국 병원 시스템은요, 치료는 10%고 90%는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치료하는 시간은 10%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90%야.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저도 심심하고 이제 막, 그리고 또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오늘 누구 때문에 왔냐? 를 물어봐. 예. 근데 이제 막 직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의사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냐면 이제 외부에서 온 상담 그 카운슬러들을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대화를 하다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병원에 이렇게 감금될 정도로 애들이 망가지는 데는 마약이 1순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막 나름 공부도 했었어요. 무슨 마약을 해갖고 애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 그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 놀라웠어요. 마약이 아니래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도박이래요. 여러분 의외지 않아요? 정신병원에 마약으로 이렇게 거친 사람이 보다 마약이 2번째고 도박으로 시작해서 마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은 어느 정도 자기가 끊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여러 병원과 의사와 저 같은 미니스터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의 도움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박은 거의 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면 열 다 도박을 해야겠다. 내가 이걸로 성공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잘못된 만남과 한순간에 잘못된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도박 중독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분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도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악마를 만났다. 나는 그 카드 뒤에 숨어 있는, 카드죠, 미국에서 도박하신 분이니까, 그 룰렛 뒤에 숨어 있는 그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도박이라는 이유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악마들로 인하여 나는 평생 악마들과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증언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고독감과 외로움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토를 토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무한다, 너희들 너무한다, 나와 함께 그렇게 좀 깨어있을 시간이 안 되느냐, 그 정도도 너희가 못 깨어있느냐.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셨던 분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도박 얘기를 한 이유는,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치 상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이 겨울에 이제 추워지는 시즌에 나타나는 집의 쥐들처럼, 요만한 틈새만 생기면 이 쥐들은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우리에게 맺게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느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나서, 하필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때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나보니까, 여러분, 왜 남만 탓해야 돼요? 나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를 통하여 넘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의 도구가 돼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의 도구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계를 맺었는데, 내 폰에 있는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시험에 들고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진짜 몰랐을 때는 이 관계 조심해야 돼, 저 관계 조심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뻔뻔하게 삿대질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꼬셔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변질되어 가는 데는 나의 잘못이 있었던 거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펜트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아담과 이브는 결국은 그 관계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조차 뭔가 알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사람이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알 수 없는 그 불만족감이 왜 없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들과 여러분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십자가 군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넘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목사들의 넘어짐과 목사들의 시험 들음을 보면서 저도 자랐지만 무엇일까 교인들 때문이었을까? 교인들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넘어졌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요, 이 십자가 군병들은 무기 들고 나라를 지키는 정말 대단한 그런 명예로운 영웅적인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지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왕이면 1장, 2장, 3장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1장, 2장, 3장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게 다 있고 성경 모든 말씀이 사실 창세기에 다 있거든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시고 결국은 다른 관계로부터 나를 지킨다기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MC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